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묵상집에 있는 찬양을 조금 바꾸어서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원제는 주의 옷자락 만지며 우리 찬양 함께 부르십시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어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어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십자가의 사건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오늘은 보다 깊이 감사하고 뜨겁게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한 대로 주님 발 앞에 부복하는 마음, 주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에 믿음으로 안기는 마음, 나의 어떤 세상살이에 하고 싶은 말도
또 그 어떤 소리도 주님의 이 십자가의 손과 발 앞에 잠잠케 하옵소서. 그저 주님의 사랑의 그 무릎 앞에 앉아 우리의 기도가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노래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피 묻은 옷자락을 만지고 주님의 그 거룩하신 발을 우리의 눈물, 감사의 눈물로 씻기며 겸손히 엎드려 주님 발 앞에 입 맞추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받을 영광, 내가 받고 싶은 그 모든 왕관을 주님께 내려놓으며 주님 그 품 안에 안기게 하옵소서. 주님, 실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그 고난을 깊이 기억하고 우리도 함께 이 사랑을 전하며 남은 여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말이 허투루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내어 뱉는 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은 보다 진중으로 우리의 말에 무게를 실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실에 생명력이 있게 하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오늘은 십자가의 은혜를 노래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날에도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싶으나 몸이 아파서 마음이 괴로워서 이 찬양을 부르기 어려운 우리의 성도들을 헤아리시고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을 내미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건져 주시고 명하사 질병이 떠나게 하옵소서. 놀라운 기적이 오늘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마음으로 공부하게 하시고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마음으로 나라를 지키게 하시고 직장에서 수고하며 애쓰며 노동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마음으로 오늘은 일하게 하시고 멀리 해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의 발 앞에 경배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순절을 맞으며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해 가오니 이 말씀이 오늘 우리로 주님 가까이 인도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를 내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하늘도 빛을 잃은 시간이 있었던 날입니다.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시죠. 얼마나 슬펐던 시간인지,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애통하는 시간이었는지 말이죠. 자, 그래서 그 하늘도 빛을 잃은 것과 같은
귀한 십자가가 있어 소개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은혜롭습니다. 아주 어두운 십자가, 캄캄한 십자가, 흑빛 십자가지만 이제 여기에 부활의 빛이 임하여 가장 밝은 빛나는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십자가가 어두운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강렬한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빛나는 십자가로 변화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은혜롭습니다. 사순절 39째 날입니다. 이제 사순절도 내일이면 끝이 납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재 52페이지에 있는 오늘의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재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전 밖에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소박하지만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은 보잘것없는 한 여인이 온 힘을 다하여 향유를 준비하였고 그 향유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예수님에게 부어 인류의 대속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위한 대관식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은 매우 화를 내었습니다. 당시 노동자들의 1년 연봉에 준하는 엄청난 가치를 가진 향유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낭비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을 괴롭히지 말고 가만두라고. 그 누구도 나의 죽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장례를 준비하지도 않았지만 그녀만이 나의 장사를 준비하였다고 말입니다. 또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든지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단지 그녀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어떤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하여 자신에게 있던 가장 귀한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의 이 사건은 정말 오늘 예수님의 예언처럼 오늘날까지 귀한 사역, 귀하고도 귀한 사역으로 우리에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사건입니다. 오늘 성경에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 그러니까 달동네 같은 곳입니다. 베단이 하면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만 사는 그러한 동네죠. 빈민촌인 겁니다. 그 빈민촌에 그것도 나병이 들어있는 환자의 집에 고칠 수 없는 불치병, 또 사람들이 천형이라고 불리는 이 전염병이 있는 무서운 병이 있는 집에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제자들도 함께 갔죠. 그런데 여기에서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늘 이 묵상집을 쓰신 분은 소박한 사건이라고 하지만 절대 소박한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이 일으킨 이벤트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던 향유를 다 예수님께 부어버린 사건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향유를 붓고 그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자, 이 향유를 아무데나 부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 부었거든요. 여러분, 이 향기름, 이 향유를 여러분 이 발에 붓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이 향유를 붓는 것도 감지덕지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향유, 그 당시 여인들이 시집 가기 위하여 정말 그 결혼 예식을 위하여 준비하는 가장 값비싼 그러한 신혼품의 하나이거든요. 이것을 아낌없이 한 방울도 아낌없이 그 발에 붓고요. 그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눈물로 그리고 그의 입으로 그 발을 씻기고 또 입을 맞춘 사건입니다. 이게 작은 사건이 아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은 아니어도 적어도 한 달의 월급을 이 마음으로 예수님 발 앞에 그렇게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 여인의 사건에 굉장히 도전을 받습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이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는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일생에 정말로 필요했던 품목이지만 아낌없이 주님 앞에 내놓았을 때는 그 사랑이 얼마나 컸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랑에는 대가가 따르는데요. 사랑할수록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오늘 성경에도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이 향유를 팔아서 정말 좋은 일에 쓸 수 있고, 특별히 베다니가 가난한 곳 동네니까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텐데 왜 이렇게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건 예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 여인에는 지금 예수님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사랑에는 낭비가 따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 선물을 할 때 인색한 마음으로 선물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도에 지나칠 때 그것이 사랑이 입증됩니다. 낭비가 따르는 것이죠. 바로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의 향유를 부음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러면 이대로 받아들인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번 예루살렘 행차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감지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그 고난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고, 그 고난을 위하여 말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제자들에게 그는 묵묵히 그의 향유를 부음으로 주님의 이 장례를 준비했다는 것이죠. 자, 그 여인이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알았든 몰랐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인이 오늘 행하는 이 사건은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 여인의 이 모습은 물론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하는 좋은 일도 되겠지만 이 시간만큼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리고 사회봉사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 먼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의 향유를 주님께 붓고 진짜 이 여인처럼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기며 여러분의 입을 하루 종일 걸어 다니시라고 더러워진 예수님의 발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그 높고 높은 하늘에서 낮고 낮은 자리로 찾아오신 맨발의 예수님의 그 구원의 발,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 발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볼 수 있고 그 발에 입을 맞출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는 그 어느 것도 눈치를 보지 않는 이 여인처럼 주변에 어떤 말을 하든 무슨 소리를 하든 나는 이 시간 주님이 평화를 전하러 오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이 예수님의 발이 너무너무 나에게는 참 귀한 보배 향유를 다 갖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주님의 발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귀한 십자가 그 은혜에 대한 이 여인의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며 믿음 생활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 사람의 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의 눈에 좀 잘 보이려고 그렇게 우리의 사역을 행하고 있진 않습니까? 이 시간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